오늘은 주기도로 기도하면서 7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봉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뻔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생각지 않은 날에,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는 날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가려내는 날입니다. 이런 말씀인 것을 알고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겠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지 않는 날에 여전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런 종입니다. 우리는 이런 물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객관적인 해답을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기뻐하며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개는 시간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며 버겁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느낌, 좀 더 충실하게 살지 못한 데한 자책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2020년 하반기도 일주일이 지나갔고 2주째를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삶이란 점 찍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점은 늘 전체를 형태와 관련 지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점은 마침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합니다. 인생도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에 방점을 찍듯 살아야 충실한 삶을 살리라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삶의 궁극적인 지향과 일치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어제, 지난주에, 지난달에 잘못하고 실수한 거 점 찍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하나의 연속체로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으니 내일도 당연히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가을날 하룻밤 무서리가 내리면 화단에 그렇게 화려하게 피었던 꽃들이 속절없이 시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운인 숨이 우리 속에 머물 때 우리는 살아있지만 그 숨을 거두어 가실 때 우리는 정든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는커녕 아무것도 작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붙어진 헛됨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애착하는 것들도 한순간에 안개처럼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허무하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이 허무한 듯 싶지만 허무를 넘어서는 소망이 있기에 인생은 존엄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젖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에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시간 속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은 힘겹고 고독과 고통도 여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걷는 사람은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스승인 죽음과의 대면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이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땅의 길이 하늘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집착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지푸라기 그런 인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겠는가? 여러분,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는 지도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종이라 하십니다. 청지기가 아니라 종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자칫하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기 일쑤입니다. 겸손하고 소복해 보이던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면서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쾌락보다 달콤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튼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든 그 자리에 서게 될수록 마음을 자꾸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욕됨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주인이 집을 지은 사이에 주인의 일을 대행할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신실함과 지혜로움입니다. 그 자리를 사욕을 채우는 자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거들먹거리서도 안 됩니다. 그는 늘 주인의 눈으로 집안일을 살피고 주인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홀한 일은 없는지, 아픈 사람은 없는지, 배고픈 사람은 없는지,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그 지역 아동센터의 이름을 흥해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일어날 흥, 그래서 흥해라, 잘되라 그런 의미로 붙인 줄 알았더니 그런 흥해라가 아니고 우리 어릴 때 참 코를 많이 흘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집에 부엌에서 밥을 짓고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다가 쫓아나와서 앞치마를 들어가지고 아이 코를 닦아주면서 흥해 합니다. 그러면서 코를 닦아주죠. 어머니의 정 깊은 돌봄을 나타내는 말이 흥해라 라는 뜻이랍니다. 그 얘기 해석을 들으면서 가슴이 찡해진 느낌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인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마더 테레사라고 합니다. 힌두교인도, 무슬림도, 시크교도도, 자이나교도, 인도인도 아니고 루마니아 출신 수녀, 배우들처럼 멋진 외모도 아니고 오척 당구에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인도인들이 마음을 빼앗긴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종교와 인종과 문화와 피부색을 넘어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그의 넓은 가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앞에 있는 가련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었을 뿐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기여할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란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종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주인은 그에게 더 귀한 역할을 맡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주인이 오시는 것이 방점이,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루하게 그걸 견디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동일한 일을 여전히 충성되게 지혜롭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는 날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겁니다. 신실한 종이 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 악한 종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악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낙심될 때도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들이 누리는 집단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사느라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살벌한 구호가 우리 삶을 초토화시킨 지 오래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는 달려야 하고, 달리다 보니 전망이 협소하고 이웃들과 소통할 여백을 마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의, 형편은 나아진 것 같은데 정신적인 위축감이 더욱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길을 잘못 들은 것이지요. 나쁜 친구들을 만났을 뿐이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게 문제지요. 오늘 본문에서 악한 종이라 지칭된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한 종은 봉사를 위해 맡겨진 직무를 당장 권력관계로 바꿔버립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호가 호의한 셈입니다. 호랑이가 자기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우가 호랑이 형세를 한다지요. 그는 주인의 부재를 틈타 권력자 행사를 합니다. 돌보라고 맡겨진 사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호기를 부립니다.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순간을 계속 연장하고 싶어서 스스로 일들을, 신하를 만들어냅니다. 주인은 금방 오시지 않을 거야. 이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원망, 그런 사고에 불과합니다. 주인은요, 생각지 않는 날에 뜻밖의 시간에 돌아옵니다. 그걸 예측할 수 있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더 계산적이었을 거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악한 종의 또 다른 문제는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인은 할 수만 있다면 벌써 던지고 싶은 굴레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거두어 살게 해주고 신뢰해주는 주인의 마음을 그는 조금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악한 종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가혹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인의 징계를 뜻하는 처벌한다 혹은 엄히 때리고 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두둥강 낸다는 뜻입니다. 요절난다는 말입니다. 시골 말로 다른 몽둥이를 부러뜨린다는 말처럼 굉장히 분노가 섞인 때림입니다. 악한 종은 결국 위선자들이 받을 몫을, 그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이미지대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생각지도 않는 날에 뜻밖의 시간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화창한 날일 수도 있고요,
흐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고독한 날일 수도 있고요. 즐거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형편을 핑계 삼아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면제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이걸 극복하시고 여전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준비하고 산다는 것은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버리고 비우고 나누고 베풀고 정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올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새벽의 사람입니다. 참 길을 걷는 사람은 이미 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돌봄과 나눔의 사역을 열심히 땀 흘리며 감당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릴 자유와 영광을 내다보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생각지 않는 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운 종인가? 생각지 않는 날에도 여전히 그 일을, 주인이 맡긴 일을 소홀함이 없이 감당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생각지 않은 날에도 여전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행복하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잔치자리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견디어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생각지 않는 날에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성실하게 충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믿음의 사람들,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